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건강하고 또 기쁘게 잘 지내다 오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평생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았고, 또 때로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인생의 이만쯤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룬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의 앞날이 보장된 날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인생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경에 전염병까지 덮쳐서 이와 같이 때로는 직장을 잃고 직업을 잃고 청년들이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또 갑갑하고 답답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은 상당한 무게와 제한과 부담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비관적이지만, 또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우리가 갈 길을 정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보이고 해야 할 일도 우리 앞에 가슴 뛰는 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둥치고 비바람 부는 날도 있지만 어느 날 문득 그 격한 밤 다음에 다가오는 아침의 활짝 개임이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주는 이와 같은 은혜를 느끼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가면 따뜻하고 더운 여름도 지나가면 선선한 가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못 참겠어 라고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바뀌네 하고 미안스럽게 말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무쌍한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주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벌써 코로나 발생한 지 이제 10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 이런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 교회도 제한을 하잖아요. 저희 분당교회께 성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모두가 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식구들이 온다는 게 상당히 모든 형편과 마음상 편안하지를 않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신자는 거의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기쁨을 얻고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2장 26절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와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은 자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지식, 희락 주시고 또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생각하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기쁨이 있어 또 스쳐가는 것이며 우리 인생은 한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애환과 기쁨을 점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그리고 우리 마음 생활에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인생은 헛되지만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런 헛된 인생에 대한 허물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혼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우리에게 지혜도, 우리에게 희락, 기쁨과 감격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으로 비롯된 영적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생활의 감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세상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기쁨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그 슬픔과 눈물과 상처를 극복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찾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만족하고 흡족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찾아 누리게 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현상과 형편 속에서 100%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있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슬픔만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슬픔되고 슬픔이 기쁨된다는 것 아는 우리, 이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과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순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뜨이는 현재와 그리고 눈에 뜨이는 상황과 현상에 나의 목을 걸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 누리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해석력을 통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라는 행복의 구조, 틀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다 행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또 명절 때 되면은 떡을 만드는데 그 떡 기계에 넣을 때 뭐 어떤 기계 틀을 맨 끝에 놓는가에 따라서 절편도 되고 동그란 또 이렇게 떡볶이 하는 떡도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늘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틀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과하면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어떤 삶의 지경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감사와 감격으로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사고 구조, 우리의 생활 구조, 우리의 삶의 구조를 가진 우리가 되면 되는 것이죠. 즉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을 가지는 성도, 바로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정말 저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해 두 해가 있어요. 안식년 한 해 같고 또 한 해 또 안식년 또 특별한 이와 같은 한 해를 또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해를 빼면 28년이고 대강 30년이라고 했을 때 50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500주일, 1500주일이죠. 4번씩만 설교해도 6000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5번, 6번 설교한 그 때가 아주 길잖아요. 근데 대강 쳐서 한 6000번 정도의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서야 될 그 6000번의 시간 동안에 제가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숫자적으로 따져도 그거 정말 그 뭐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서야 될 그 시간에 안 나타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 그게 큰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인사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기대 가지고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관용어구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때마다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깊이 느끼고 있는 실제 고백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제가 여기 원고에도 그 말을 꼭 씁니다. 그 말 다 뭐 수백 번 수천 번 했으니까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다 꼭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고 싶기 때문에, 정말 그게 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살아있고 숨쉴 수 있고 그 가운데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인가 우리의 의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틀이 형성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틀이 된다면 우리를 거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슬픔과 눈물과 아픔도 기쁨으로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이 모든 다른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가졌으면 그것까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상처를 받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늘 상처를 받고 살아요. 왜 상처받는지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뭐라고 욕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스쳐가면 될 거예요. 근데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의 원함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것은 튼튼한 심령과 자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연약한 마음 가지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나만 가만히 있는데 상처를 주는데 내가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이 거칠어요. 쫓기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픔을 투사해버리고 자기 아픔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자신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만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상처를 받아야 될 순간들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면역을 전공하는 의사분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게 자란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어져 쉽게 감염될 수 있다 하는 얘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또 거칠게 있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므로 어떤 면역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린 이러저런 어려움을 거치되 그것이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면역을 키우는 이와 같은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의 구조를 이뤄가야 합니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죠? 과정을 포함한 한 번 하면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다음에는 그것을 승리로 이뤘다면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보존하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튼튼한 영적 자아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아픔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쳐져야 한다면 이건 나의 어려움은 해결될 리가 없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 잘 안 바뀌고 그 사람은 자기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사회구조나 정치구조까지 내 삶에 다 영향을 미쳐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지켜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목줄을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상황이 내 목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나에 대한 주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야.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해 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달라진단 말이죠. 나를 슬프게 만들어도 그래도 나는 슬프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거라고 결심하면 기쁘게 살아질 때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설계해가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자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렵고 상처투성이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쏟아내야, 견딜 수 없어서 쏟아내야 산이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고 말 한마디에 민감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 너무 민감해지다 보면 우리는 평생 마음 상하는 날이 너무 많아요. 기쁜 날 몇 날 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중요한 요소들을 확보해야 돼요.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중요한 요소는 생략과 결심이란 말이죠. 그냥 스쳐보내고, 그리고 생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을 생략하고 스쳐보내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모든 것을 다 할 힘이 없으니까 어차피 선택과 그리고 집중이에요. 그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생략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흘러가도 어차피 바람은 지나가면 나뭇잎은 떨어지고,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또 어딘가 불어서 날아가서 썩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움돋는 이와 같은 생성과 소멸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역사와 유고함,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 삶도 그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스쳐가는 것이니 때로는 내가 스쳐보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쳐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쓰다가도 내 마음 다시 흘려보내고 씻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내신 그 뜻을 존중하여 내 스스로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하고는 달라요. 이건 교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최대한 인정하여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할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기쁨, 슬픔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내 생각을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 사람이 내 목줄을 잡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니까 내가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 여러분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이 내 기분과 내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그 사람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함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냐 말이야. 말을 하는 사람이 유머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큰 나무 얘기해드리잖아요. 발길로 와서 차고 칼로 파고 거기다 불 지르고 해도요, 그 성질 나갖고 저거 뛰어나가서 가만 놔도 하고 뛰어나가면 그 나무는 뿌리 뽑혀 죽는 거예요. 거기도 그 자리 우뚝하고 지켜서고 있으니까 그 나무가 큰 나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아무리 격앙되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리 지킬 수 있는 든든함이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지키면 그때 우리에게 오히려 편안함이 있게 되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생략하고 스쳐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조소조롱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조난과 조소 비난으로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의연하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건 뭐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뜻을 수행하는 이런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품에 품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결정 가지고 슬퍼해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결정 가지고 내 스스로를 슬퍼한다면 내 인생은 언제나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목에다 줄 매고 끌고 다니게 그 사람 손에 맡겨버린단 말이야.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기분 나빠. 바람이 불면 내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에 흔들려도 잠시 흔들릴 수 있겠지, 바람 지나가겠지, 스쳐보내고 생략하고 그 사람이 그런 말할 때 오늘 뭔가 상태가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떤 마음 갖춰야 될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아주 그냥 색깔도 맞춰서 좀 옷도 입고 머플러도 매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오셨다고 합시다. 근데 아침에 누구 만났더니 가만히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엉뚱한 옷을 입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죠.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기분 좋게 나왔는데, 거울 보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잘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그러면 내 기분을 누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해버린 거야.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뭐예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마음에 품고 있지 왜 꼭 그런 마음을 해? 아, 오늘 좀 어디 아프구나, 환자긴 환자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자를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불쌍하고 가엾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잖아요. 그런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주세요.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너무 민감하면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쳐보내는 거. 괜히 아침에 괜히 짜증내면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속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찾고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밖으로 이와 같이 표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상처받지 말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결심합니까? 잘 안 되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게 많아요. 제 지금 책상에도 저 책이 하나 꽂힌 상처 떠나보내기, 이게 책 이름이야.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요새 이렇게 책 보면요 뭐 상처 떠나보내기, 상처받은 심령, 뭐 이 상처투성인 것 같아. 전부 피 흘리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상처 신드롬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 상처라는 게 소위 말하는 외부에서 온 것 같지만 내가 나를 갈무리하지 못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아무리 상처를 줘도 난 상처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튼튼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처받지 않기를 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리라 마음먹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한 바에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남의 평가 때문에 이와 같이 심지어는 댓글 보고 생명 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관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서 우리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흔들려지고 주관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기쁨, 슬픔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 슬프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요, 우선 내가 자꾸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사명감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상처를 주는 게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뭔가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자꾸 안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명감이라고 느끼고 있단 말이야. 왜 그렇죠? 아픈 자아예요. 그것이 밖으로 투사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나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이와 같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말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가 그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 검증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주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관심 가지고 꾸준히 막,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 할 말도 많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 미장원이 아니지, 헤어 살롱.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하고 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죽겠어. 그냥 한마디도 말하면 안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뭐 계속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이건 사랑으로 가지는 관심이 아니라 이건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내재된 이와 같은 것들이 투사로 나타나는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건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성도들 가정에 가서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말라. 말하는 것 외에는 더 들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소리 들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어른 장애가 될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볼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가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마음이 열려서 어떤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잘 알아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하고 주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가 안 많은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주 재밌어. 더 듣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거고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아주 쉬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에 대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남의 얘기를 나한테 해.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아내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이 얘기하는데 옆에 엄청나게 재밌는 얘기라도 뭐다 그 얘기냐면 따님께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엄마께서는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따님에게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마 얘기하다 뭔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는데 옆에서 얼마나 웃은지. 엄마는 따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세요. 맞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의 삶에 오히려 유익해. 근데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왜 관심이 많은지 알죠? 내가 허해서 그래요. 내가 허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의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싶고 존경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십성의 관심이란 말이야. 이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이렇게 가십성의 관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남의 불행이 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람이요, 남의 불행이 내 기쁨 되는 사람이요.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과 생각으로 우리는 남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상처를 끼치는 것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를 가려주고 오히려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어야 돼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할 수 없어서입니다. 내가 다른 이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느껴지면요, 다른 이가 잘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시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달려가기도 바쁜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은혜로 감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기쁨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 기쁜 것, 감사한 것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늘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완벽한 영원한 상태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일부러 어려운 말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될까? 자, 따라서 합니다. 취득근원.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얻은 것을 취득이라 그러잖아. 취득의 근원. 기쁨을 취득하는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합니다. 내 기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꾸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다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삶의 구조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이렇게 싱크대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그런 때가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 위에 이런 서랍이 있잖아요. 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주로 그릇 같은 거 얹어 놓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그 서랍장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장 수납장 이렇게 열어보면서 자꾸 음식을 찾아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설교를 안 듣고 있구나.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서랍 왜 음식이 어디 있어? 거긴 그릇이 들어있죠. 접시 대접 이렇게 잔 이런 거 들어있다. 근데 자꾸 이게, 그럼 우리 음식을 먹으려면 어떤 장을 열어야 돼요? 냉장고를 열어야죠. 왜 엉뚱한 문을 열고 거기서 찾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근데 엉뚱하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기쁨을 찾으려고 해. 그냥 실망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취득의 근원을 바로 찾아야 돼.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을 것인가? 내 기쁨은 음식 찾으려면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릇 찾으려면 우리는 서랍장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서 그릇을 찾는 것처럼, 내가 기쁨을 찾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돼요. 자꾸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니까 되지도 않고 상처만 받는 거예요. 취득 근원을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지혜 발휘. 솔직함과 성숙함의 차이. 내 생각을 주장함과 상대의 주장을 따라줌에 실제 유익과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 기분 나빠. 나 기분 나빠 솔직해. 난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다고 했잖아요. 그 솔직한 게 아니라 유치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다는 게 그 솔직한 거 맞는 거죠. 그렇지만 맞는 거하고 성숙한 건 달라요. 기분 나빠도 당신 보니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내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흐트러진 이와 같은 비틀어진 거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 주고 위로 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결심하고 살면 여러분이 위대한 유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보아도 그 사람이 좋은 점만 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아도 그에게 기쁜 얘기를 해주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초점 확인. 삶의 방향이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항상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초점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순간순간 내 자신의 길을 발견해야 돼. 우리 핸들이 틀어지면은, 우리 조향이 틀어졌다 그러던데 보니까 손 놓고 이렇게 잠깐 자동차 어떻게 가나 보면 쓱 가다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기계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를 바르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돼. 여러분, 삶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지금 내 상태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꾸 어려움이 있지? 왜 자꾸 슬픔이 있지? 왜 자꾸 일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혹시 내 방향이 틀어져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 말씀드렸죠?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말씀드렸죠? 100m 달리기 하죠? 선수가 아닌 사람은 100m를 못 뛴대요. 105m 정도 뛴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못 가고 비틀비틀하게 하기 때문에 100m 거리를 뛰지 않고 105m를 뛰는 거야. 좋은 기록이 날 수가 없잖아요. 전문 선수들만 일직선으로 딱 100m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100m 달리기 한다 그러고 105m를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전문 선수들만 100m 딱 달린대요. 일직선으로 100m 달린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요. 100m 달리는 사람, 105m 달리는 사람하고 그 기록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따라서 언제나 초점이 바르고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는 수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거예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꿈이 없다니까.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꿈이 흐트러지는 거야.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소망과 비전과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힘들겠어요? 내가 힘들겠냐고. 내가 힘든 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없는 거야. 그 힘이 나의 삶의 목표고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죠.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적 소득과 의미 있는 일에 내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가져야 될 것 가져야 되잖아요.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남에게 지나친 관심 가지고, 또 남에게 이러저러한 말 많이 하는 것,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것 버려야죠. 그래요. 좋은 뜻으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다른 이의 평가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그래요. 우린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실제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의해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나에게 대해서 혹평을 했어. 근데도 고맙다. 나 자신을 돌아보자. 나 억울한 것 없다. 내가 받을 평가 받았다 라고 생각할 땐 건강하고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저하되고 내가 무너진다면, 내가 나를 비하게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섭취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야, 전에는 그냥 막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요새는 조금 맛있는 것보다 어떤 게 건강에 좋은가라는 거 생각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무엇인가를 섭취하는데 내가 골라서 섭취하는 것. 요새는 편식하지 말라, 편식하지 말라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편식해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엔 골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새는 골라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삶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내게 불행한 것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억울한 것 없다, 내가 받을 평가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유익하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될 것들 무엇일까요? 좋은 일은 피해의식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치고 사단에 방해 안 받는 일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날마다 나 자신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선한 꿈이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으니 어렵다 힘들지 말고 다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도 내가 그를 믿어주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큰 힘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운행할까를 주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건 그 사람을 운행하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보내서 그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식지의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는 자가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인간은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맺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기쁨. 저 이런 생각해봤어요. 행복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기쁨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부터 상처받지 말고 내 삶의 상황으로부터 상처받지 말고 우리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함.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기쁨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읽고 마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가? 여기 대해서 난 다른 사람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불행해진다? 그거는 문법, 어법, 모든 논리상으로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행복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척박한 삶이죠. 매우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힘내서 사시고 은혜를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